오늘 함께 나눌 하이데벨 교리문답은 제51주일입니다. 주기도문의 5번째 청원을 다루고 있는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51주일 제126문답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531쪽에 있는 교리문답 제126문답입니다. 제126문 5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이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전심으로 용서하기로 온전히 결심하게 하는 저희 속에 있는 주님의 은혜의 이 증거를 발견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저희의 모든 범죄와 여전히 저희에게 붙어있는 어떤 악이라도 불쌍한 죄인인 저희에게 전가시키지 마옵소서.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후 찬송 47B장 1, 2, 3절을 통해 주기도문을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셀 수 없이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 가운데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도 있을 것이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것은 부딪힘과 문제, 상처와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와 복수에 관한 것입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떠올리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용서보다는 보복을 통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에게 그 이상으로 대갚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꿈틀거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회는 점점 더 복수를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와 같은 생각과 사고를 권장하기도 하며 바람직하게 여기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당연히 상처를 준 사람에게 더 큰 아픔을 안겨야 한다고 하며 개인의 관계에서나 사업의 관계, 심지어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받은 만큼 갚아주는 것을 넘어 배 이상으로 더 큰 상처를 입히고 더 많이 빼앗는 것을 추구하며 이를 자연스러운 것처럼 치부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런 세상 속에서 용서란 복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취하는 선택처럼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용서, 죄의 용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째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죄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하셨으며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죄를 지은 이웃들을 용서하도록 구하기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향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자신이 그분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게 하며 또한 그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처럼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땅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우리를 향해 지은 죄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그것이 어떻게 아버지의 죄 용서를 반영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 청원은 앞선 강구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도 필요한 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잊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기도문의 5번째 청원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도록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의미를 모른 채 아무런 생각 없이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이 이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을 고백하며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리문답 제51주일은 아버지의 말씀을 요약하여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에 담긴 풍성한 의미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게 합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통해 드러난 5번째 청원의 의미를 죄 용서에 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청원에 담겨있는 뜻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와 이웃의 관계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 두 번째, 이웃의 죄와 우리의 용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교리문답의 고백을 통해 기도란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나오는 각각의 청원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가므로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무엇을 청원해야 되며 왜 그것을 구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며 바르게 아버지를 향해 간구할 수 있도록 교리문답은 이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자신의 필요나 욕구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자녀로서의 삶에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첫 3가지 청원을 통해 우리가 매번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구하는 것을 그분의 자녀된 자로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그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우리 자신이나 이 땅의 피조물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거나 경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4번째 청원을 통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또한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거나 그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기에 우리는 이를 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먹을 것과 입을 것, 잘 곳에만 집중되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외면한 일이 없기를 바라기에 우리는 양식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도 없으며 그 필요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하는 양식은 나만의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나 혼자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양식이 충분하고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어딘가에서 박해를 받으며 양식의 부족으로 인해 아버지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그들의 삶에서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데 힘겨워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손길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길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기도를 드릴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를 구함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오늘 하루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구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내일의 일을 염려하고 내일의 일로 인해 아버지의 뜻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아버지를 향한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채움으로 기도드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네 번째 청원은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 역시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 기도드릴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까지를 하더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서 드러나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욥의 시험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소유와 재물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번 기도를 드릴 때 하늘의 아버지를 향해 겸손히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베풀어 주시길 구합니다. 그리고 이 청원을 멈추지 않고 드림으로 일용할 양식에 있어서까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세상의 피조물이나 자신을 둘러싼 이웃들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의 능력도 아닌 온전히 하늘 아버지만을 신뢰하며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의지와 신뢰의 자세를 주님께서는 네 번째 청원을 통해 구하도록 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네 번째 청원에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는 다섯 번째 청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입니다. 이 청원을 통해 주님께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불편하며 그들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진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도를 드려야 할 그들 모두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빚을 진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를 빚으로 기록하고 누가는 죄로 표현했지만 이것은 두 가지 다른 기도를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기도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동일합니까? 그것은 바로 빚과 죄 모두가 동일한 대상을 향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갚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인이며 빚진 자입니다. 빚을 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로부터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빌리거나 혹은 다른 상대에게 심적으로 빌린 것이 있어 그것을 갚아야 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동시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채무관계에 놓인 것을 넘어 저질러선 안 되는 잘못을 범한 상태, 즉 빚을 지고 그것을 갚지 못하고 갚을 수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졌으며 누구에게 죄를 범한 것입니까? 제51주일은 우리가 죄를 지고 빚을 진 대상에 대해서 적시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모든 범죄와 여전히 우리에게 악이 붙어 있다고 표현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지은 대상이 누구인지를 고민하며 빚을 진 대상을 찾기 위해 두문불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리문답은 이미 충분하게 우리에게 그 대상을 설명했고 알게 했으며 고백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청원을 통해서 바로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향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서 찬송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에게 죄를 범하고 가족들에게 잘못을 하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때 그것은 1차적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만 빚을 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그들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거룩함에 따르지 않고 그분의 선하신 뜻에 복종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건 우리의 손이나 발로 드러나는 행동이건 심지어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건 어떤 것도 관계없이 그분을 향해 지은 죄입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우리의 모든 범죄라고 이를 표현하므로 우리가 매번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부터 잉태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주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다 할 수 없으며 심지어 의롭지도 불의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상태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매일매일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크고 작은 죄를 짓고 범함으로 우리의 자범죄를 쌓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겁을 주기 위한 과정입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 중생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옛 본성과 싸워 순종의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것은 마땅히 우리 삶에서 증거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순종의 시작을 하는 우리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기에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될 수 없으며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 부족함과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조차 없습니다. 교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는 교리문답의 해설서를 통해 우리가 매일같이 범하는 자범죄를 세 부류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게을리하고 그분의 말씀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 때때로 무지의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저지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어리석음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무언가가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행함으로 부자기의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 두 죄가 무지나 부자기로 인한 것이며 고의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에 이 역시 죄이며 우리는 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분의 가르침에서 눈을 감고 얼굴을 돌려 외면함으로 자기의 죄를 범하기까지 합니다. 이와 같은 세 종류의 범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며 빚진 자라는 것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빚이며 이것이 죄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순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선하신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대신 그분의 가르침을 어기며 범죄하였기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또한 빚에 대한 징수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징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죄에 대한 진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찾아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5번째 청원을 기도드릴 때마다 떠올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이며 죄인이며 그 죄에 대한 값을 온전히 치르기 전까지는 언제나 그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하며 떨고 기다려야 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붙어있는 악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싸우고 투쟁해야 할 악하고 이기적인 옛 본성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라고 속삭이며 거룩한 길을 벗어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라는 추악한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빗길을 걸어가다 실수로 미끄러져 진흙탕에 넘어진다면 온 몸과 옷에 잔재가 남아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전까지는 악취를 풍기고 더러움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전히 붙어있는 이 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하며 떨면서 심판을 기다리라고 내치시는 대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갚을 수 없으며 결코 치를 수 없는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르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분명 그분께서는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운 분이시기에 죄인을 결코 가까이 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뜻을 어긴 자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얼마나 끊임없이 반역하고 그에 대한 정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눈물과 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지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약의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량없는 자비 또한 베푸셨습니다. 범죄한 이들에게 때로는 매와 채찍으로 권징을 하여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거나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께서는 이제 자신에게로 돌아와 온전히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심으로 다시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를 통해 정점에 이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를 포함하여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온전한 단번의 희생제사로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시는 의미입니다. 다 이루셨다. 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로 기록된 이 표현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 특별히 우리의 구속을 위한 소명을 마치셨다는 의미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동사의 의미에는 무언가를 끝내다만이 아니라 무언가에 대한 값을 지불하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하심으로 동시에 그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빚, 죄와 형벌에 죄에 따른 형벌의 값을 그분께서 다 갚으시고 다 치르심으로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고 몸과 영혼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매달리심으로 아버지의 저주를 받고 이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이제 그분의 온전하신 순종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죄인이며 부족한 우리가 마치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으신 것처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요한 1서에 나오듯이 이 죄 용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자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며 머리를 들고 악을 계속해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살기 위해 살아가는 그 같은 사람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을 향해 그분이 거짓말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범죄를 저지른 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그분의 자녀는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 진리를 알게 되어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바르게 고백할 수 있으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비천하고 나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구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5번째 청원을 통해 오직 그분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죄에 대한 용서를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용서해 주시기를 아버지께 구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부족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청원을 통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떠올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며 오늘도 죄를 지으며 내일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죄는 주님의 날이와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함으로 그분께서 죄를 벌하신다는 것도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비참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져야 할 형벌과 우리 위에 있는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깨끗하다 칭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너무도 부족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간구를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포함한 삶 전체가 아버지를 향한 순종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진 죄 용서를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죄 용서에 대한 감사의 순종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실천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며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두 번째
이웃의 죄와 우리의 용서로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5번째 청원을 통해 신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에서 주어진 소명 역시 외면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 죄 용서에 대해 구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에게 그런 아버지께서 베푸신 용서의 증거를 보여야 한다는 의미가 이 간구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5번째 청원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부분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고 빚을 진 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수치를 일으키며 이에 본성에 반하는 것이기에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를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상황을 만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 죄를 짓는 이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죄를 범하고 우리에게 빚을 지며, 때로는 심적이나 관계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이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때로는 이를 억지로라도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를 향해 범하지는 그들의 죄는 아프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결코 가볍고 쉽게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그들의 죄로 인해 말미암은 상처는 평생 동안 그 흉터가 남아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죄인들을 용서해야 합니까? 이것은 너무도 어려운 질문처럼 보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을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답은 너무나 짧고 간단합니다. 네.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용서해야 하며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겉으로만 하는 외적인 신용으로서의 용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원한과 악의를 털어내고 그 사람의 죄를 진심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은 이웃을 철저하고 전심으로 용서하기로 온전히 결심해야 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죄 용서를 받은 죄인이었던 자녀의 삶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가혹한 명령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소한 것에서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며 때로는 상대 역시 우리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기를 바라기도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의미를 자세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리문답은 분명히 우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죄 용서를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성품이 선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의 증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여전히 붙어있는 악한 옛 본성을 거스르며 우리의 죄와 싸움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을 보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죄 용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 용서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앞선 교리 문답 제 24주일 64문답과 관련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선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고 그분의 공로로 인해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런 열매 중 하나가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분에게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야말로 타락하고 부서진 세상 속에서 복수가 아닌 진정한 죄 용서를 베풀며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아버지의 죄 용서의 진리를 알리며 상대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는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보여야 하는 진정한 죄 용서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를 나눌 때 이런 용서의 실천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저지른 형제를 권면하며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셨을 때 베드로는 이에 대해 7번의 용서를 언급합니다. 주님을 향해.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7번 용서하면 충분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7번만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정말 훌륭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며, 그 정도면 주님께서 너희는 할 것을 다 했다 라고 만족하실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의 머릿속에선 7번이면 이미 자신의 최선을 다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에 대해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손가락을 세어가며 어떻게든 490번만 용서하고 나면 그 상대에게 복수를 할 수 있다고, 그것을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끊임없이 용서를 베풀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죄 용서이시며, 동시에 우리 또한 죄 용서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의 죄 용서의 원천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베풀어지는 은혜의 선물들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이웃들을 용서함으로 그분의 은혜의 증거를 발견하며 우리의 죄 용서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원은 우리에게 무겁고 어려운 것, 어쩌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비천한 우리가 동시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진심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소명까지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는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임과 동시에 죄 용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있어 온전히 모든 선의 원천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죄 용서 또한 우리 자신이 아닌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우리 자신의 선함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 그분의 용서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죄 용서를 증거하며 세상에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서 이 청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5번째 청원을 통해 주님께서 알려주신 진리와 주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는 감사를, 우리를 둘러싼 이웃에게는 용서를 베풀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실천할 수 없는 이 감사의 순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간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주님의 죄 용서를 받은 자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